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는 악한 날, 박해와 핍박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한다면 마귀는 무서워 피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전투들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개의 방어구에 하나의 공격무기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전신갑주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군인이 무장하는 방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평소에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튜닉은 큰 천에 구멍을 뚫어 입는 것으로 통으로 된 원피스와 같기 때문에 힘차게 달리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서 옷을 잘 정리해야 했습니다. 만약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쉬고 싶은 사람이라면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옷을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영적인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양지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쉬는 사람들처럼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옷이 방어구를 착용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허리에 둘러야 하는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에 그 거짓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선이 악을 이기듯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이기려 합니다. 어쩌면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는 것이 쉬운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 있겠지만 마귀의 관계를 멸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거짓의 아비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광기를 부리며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더욱 순수한 진리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과 악한 마음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는 마귀와 더 잘 어울리는 존재 같다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선택과 예정, 그 무한한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그 영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짓의 합의,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걸고 넘어지는 공격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냈는지 말하며 그동안 쌓아놓은 나의 헌신을 내놓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할 거다 하는 각오 또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의 고소 그대로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로움은 단 한 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대로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항상 진리로 허리를 굳게 동이고 서서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개개인이 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의 허리를 매는 띠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한 개인의 독점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공유하여 공동체의 견고한 허리띠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하게 매는 방법은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리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얻고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하게 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종의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시며 진리의 셈이시며 최고의 진리이신 주님께서 겸손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으로 섬기신 것은 우리가 진리를 허리띠로 삼을 때 진리를 주관하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진리를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허리띠로 삼는다는 것은 종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섬기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진리의 성취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진실됨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사는 자들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비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로 로마 군인들이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 부위에 붙이던 노쇠로 만든 방어용 장구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다 보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상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와 가슴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59장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5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갑옷이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드렸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서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대제사장 아론이 가슴에 붙였던 흉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아론의 흉패는 판결의 흉패이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안에 이름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아론의 가슴에 부착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우림과 둠밈이 들어간 흉패를 가슴에 부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처럼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신과 모든 백성에 대해 우림과 둠밈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의의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곧 칭의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영적인 싸움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아멘.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의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 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를 통해 우리 삶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며 교회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며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높은 수준의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의인입니다. 의로운 죄인이며 죄 많은 의인답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칭이라는 선물로 우리의 심장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로운 삶이라는 열매를 통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망가진 관계들 사이에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가슴은 이 땅에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을 보며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귀신 들린 자들,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인간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음의 세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울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은 사망 권세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기도를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된 관계, 의로움을 기초로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를 의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셋째 장비는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 만든 두꺼운 밑창에 징을 박은 칼리가라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적합한 신을 신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 나서는 우리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평상시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된 가운데 나타나는 영원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의 한복판에서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며 이 세상으로 하여금 거짓 평화에 취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힘과 권력을 가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자들은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고 가짜 평안을 얻기 위해 헛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자들은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고 가짜 평안을 얻기 위해 헛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세상은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힘과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 체계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은 평안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 밑창에는 쇠로 된 징이 박혀 있어서 전투 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신을 신은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알고 믿고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은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누군가는 무시하고 거부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 복된 소식을 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어야 하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힘과 폭력의 방식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오직 평화의 방식으로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전투에 나서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 땅의 군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땅의 군대는 폭력을 수단으로 삼지만 하늘의 군사는 평화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 수단이 악하다면 그 일을 선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제적인 굴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참된 샬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경계의 벽을 허무는 평화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악한 원수 마귀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